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열왕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월달은 큐티 부분으로 가고요. 2월달부터 열왕기상, 우리 아합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본문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세번역 성경으로 볼 테니까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두그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른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지원아, 뭔 것 같아요? 다음부터 같이 읽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목사님이 선택한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우리는 누굴까요? 나인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믿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명령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 그 명령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명령은 내가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쌩 하면 될까요? 나 이게 말했구나. 나는 모르겠다 하면 될까요? 맞아요. 순종해야 돼요.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해요. 말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복종하고 순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책을 피고 큐티를 했죠? 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네, 사도 바울이 했어요? 했고 뭐 못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멋있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야 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품어라 이렇게 할까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뭔데 내가 왜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품든가 말든가 하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저거 설명을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안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No. 누구 안에서? 우린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서로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그 협력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 돌보는 마음을 품어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어떤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까요? 서로 다른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길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헌신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신과 섬김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서로 협력하여 주님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너희 믿음의 공동체, 너희들이 이제 행해야 될, 따라야 할 명령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명령인지 세 가지로 내가 설명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없을지라도 상관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게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은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며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14절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기서 불평은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해 여기는 말과 행동,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불평은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얼중얼 나 저거 너무 싫어, 나와 맞지 않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 시비는요, 논쟁과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시비하는 것은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 불평과 시비 안에는요, 겸손한 모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보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왜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불평할 때도 있고요, 말싸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교만한 자가 되어서 불평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땐 물을 주셨어요. 덥다고 할 땐 구름을 주셨고 춥다고 할 때는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끊임없이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징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이 세상에 살아가며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집을 바라보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을 갖습니다. 환경상은 그렇고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불평할 때, 저게 어떻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럴 때도 있고, 우리 아빠, 엄마는 왜 나한테만 맨날 화낼까? 우리 혜성이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랜만에 아빠가 나한테 화를 안 냈어.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흔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고자 합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세상, 이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옆 사람은 한번 볼까요? 별과 같이 빛나 보이십니까? 네. 반짝반짝거리는. 네,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같이 빛나는 사람. 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별 같아. 저기 별이 내 별인가 할 정도로, 저기 별이 맞나 할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믿음이 자라날 때 그 어떤 별보다도 환하게 이 어둠을 비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삶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세 번째는 무슨 삶?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내가 희생하고 고난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면 내가 그 일을 통하여 고난받고 희생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길 사도 바울은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예배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 당하는 희생 내가 다 감수하겠다. 내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삶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의 자리죠.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어떻게 예배드리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요,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갖지 않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 또한 이 세상의 친구들, 우리가 딱 이걸 볼 수 있으면 돼요. 딱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막 친구들하고 막 그냥 일상의 언어처럼 막 우리 요즘에 막 그러네? 막 맞죠? 막 알죠? 통하죠? 지원이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됐냐고. 똑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하고 동일한 언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들을 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그 걸음,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언어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격려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준영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군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을 딱 들어야 했어요. 그러면 듣고 에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군대에서 이렇게 추운 날에 훈련 받으러 저기 막 산에 가서 막 이 추운 날에 진짜 그때 텐트 치셨죠? 텐트 치셨죠? 근데 그때는 난로도 있잖아요. 군대는 난로도 없어요. 하필 막 20대 묻히고 자야 돼요. 그 자야 된다고 하는데 저 안 잘래요. 저 추운데 싫어요. 저 입 돌아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사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이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오케이,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거야.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찾아야죠. 모르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우리가 노력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지도 그렇고 준혁이도 그렇고 우리 지원이도 그렇고 예수주도 그렇고 다 그것을 한 번은 생각해보고 우리가 찾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가 비행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닉 부이치치는 다리도 없고요, 팔도 없어요. 발가락이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거. 그가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복음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꿈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오늘 우리가 꿈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네, 그것을 이번 한 주가 방학이니까 할 거 없으니까 할 거 많아요. 네, 그래도 학교 다닐 때보다는 좀 낫잖아요. 또 안 그래요? 이렇게 바쁜 거야 우리 애들은. 네, 꿈을 찾을 시간 좀 잘해서 좀 주시고 꿈을 조금 찾아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